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을 이렇게 좌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뭘 하시죠?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도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됐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누구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한 예수님이 30세 되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목적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또다시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공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바로 사역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그 임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밀가루 한 토막, 빵 한 조각 먹지 못한 채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예수님은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마귀의 유혹을 철두철미하게 이겨냅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겨내는데, 뭘 갖고 이겨내느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하는, 시험하는
마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맙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한 마귀가, 이제는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 곁에 떠나가고 동시에 천사가 수종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흔드는 시험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그렇게 흔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제 승리하고 났을 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세상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38년 동안 꼼짝도 못한 안전뱅이를 한순간에 일으켜 세워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주회전에 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아멘. 그 결혼식장에 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하셔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자의 삶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시체를 일으켜 살게 하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이유한 일이냐? 이것이 곧 내가 메시아며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형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이 엄청난 이 권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징을 행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계속 말로 하고 또 심지어 그를 따르는 빌립 제자가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빌립아, 내가 그동안 너희와 수없는 나라를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가 하나님을 못 봤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아직까지는 못 봤냐?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보아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도 모르고 다른 무리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서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혀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는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기 본 고향으로 그가 하던 일들로 다 돌아가 버린 그 순간에 예수님은 3일이 되던 어느 새벽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참 부활이 뭐며 영생이 뭔지를 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세계를 또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읽은 내용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경험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열정, 너의 신념,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당부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한 500명 정도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00명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까지를 간절히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씨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이음교회 이 초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설교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 이웃교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 광경을 다 목격하고 다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는 그 120명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제가 원양어선을 탈 때는 스페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어 하나만 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양어선을 그만두고 화물선을 타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5대양 6대주를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 알아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답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 말이 서르륵 나오고, 스페인 사람 만나면 에스파뇰이 그냥 쑥쑥 나오고, 프랑스 사람 만나면 불어가 쑥쑥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땅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땅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졌고, 그 권능의 한 증거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모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무리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리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리 중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마디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권능을 맛보라고, 이 권능을 맛보라고, 이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라고. 아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한 멤버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거기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단지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그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지체에게, 여기서 머리에서 통하는 모든 신경과 모든 연결 체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체계대로 모든 이 지체들이 그 기능을, 머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기능을 감당해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지체에 그 신경심들마다 핏줄마다 피를 흘리게 만들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이끌림 당해야 될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해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고 서로 돕는, 서로 돌보는 그런 사역을,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나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인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부흥했나요? 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뚜렷한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했습니다. 권능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열정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이음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왜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은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이거든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고, 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부자는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바람 같은, 그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씨가 가득한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왜 이게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 많습니다만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선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몇 가지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없어서 욕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이기심이 막 부릴 듯 채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성령님은 그 분쟁하는 그곳에 임해서 뭘 하도록 바꿔놓는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한 것은 누군가를 돌보라고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두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나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아멘. 그거 인정하시죠? 근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해요. 왜 아는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럼 마음이 더 강해질까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사랑 충만치 않아서 그래요. 내 인내력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력이 없어서. 겸손하지 못했어.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모든 것을 공급을 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세워나가고, 아멘. 서로 돌보면서 서로 커져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음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그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그 일들을 꼭 하시려고 하실까? 꼭 하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 없이 어떻게 돌보죠? 만남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 두시고 서로 와서 서로 돌보면서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나요? 나 같은 나를 어떻게 돌보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간 박명렬이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쥐가 된 거예요. 쥐를 돌보기 위해서 쥐가 되고,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서 고양이가 된,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멘. 그렇나 내가 무슨 볼만한 내세울 것이 뭐 있나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 뿐이죠. 그런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되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부끄러운 그 죄악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인 성령님을,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권능을 인하여 그 권능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하면서 하나로 연합된 아주 완벽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서로 돌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고. 손은 손 역할하고, 발은 발 역할하고, 눈은 눈 역할하고, 귀는 귀 역할해서 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참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구질구질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좀 자랑스러운 면보다는
부족하고 또 내세울 모습보다는 또 감추고 싶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 하나 걸리면 그래서 온갖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암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삶에 자그마한 어떤 문제들이 오면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 그것을 막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뭐 그것을 누구 핑계치며 원망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우리는 타작 기계처럼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사도 바울, 빌립, 오늘 그 세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해요. 베드로 성령 받았습니다. 권능을 입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있는 그에게, 그를 바라보면서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면서 그 손을 내밀고 있는 손을 이렇게 세웠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돋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불결해서 정상적이 아니라서 외면을 당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편에 3,000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자녀인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한편으로 3,000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본 자가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잡이였습니다. 그 앞잡이에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 자가 여전히 그 목적을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던지, 우리 초조하잖아요. 나한테는 차례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만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썼던 앞치마만 갖고 그냥 가서 그냥 휘두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꼼짝도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꼭 붙어 있어라.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에 이끌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120명처럼 오늘 우리 이음교회가 지금 모두 다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오늘부터는 내 기도 제목을 바꿔서 성령님, 나에게 불의 해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내는 든든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능을 100%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꼼짝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120문도가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이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 기다리는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